우리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돌봄과 누림입니다. 나를 돌보고 또 우리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는 표어로 우리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우리 두 번째 시간은 돌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갈 이야기를 좀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12월 말부터 창세기 말씀의 중요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뒤에 많이 건너떠서 우리 하갈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갈 이야기 잘 아시죠? 하갈이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를 하갈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갈 이야기를 좀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정경인 신약 성서의 갈라디아서에 하갈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사라의 자손과 그 약속의 언약 백성과 그렇지 못한 하갈의 자손을 좀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경인 갈라디아서에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하갈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좋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을 우리는 보통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인식과 같이 하갈에 대한 또 이스마엘에 대한 인식이 또 더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의 후예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이슬람의 정경, 꾸란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정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선택받아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 이스마엘 후손이라 자청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기들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워낙 기독교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 하갈에 대한 인식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인식을 좀 내려놓고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본문 자체에서 하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갈이란 여인의 삶이 참 기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용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라는 11장의 말씀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먼저 명시하고 있죠.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신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뒤에 사레가 그것을 비웃고 맙니다. 비웃어 버려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했고 사레도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넘어서 16장에 사레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이었죠. 원래 여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레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간 좀 비겁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쓱 받았죠. 쓱 받고 이스마엘을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 여종이었다가 첩으로 이렇게 불림받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에 정착하고 10년 뒤에 애가 안 생기자 아브라함 나이 80세쯤에 이제 안 되겠다. 여종을 이제 첩으로 주겠다. 요거를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요 포인트를. 뭐로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고요. 이 첩이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샤. 이쉬가 이샤에게 이 찬양 아시죠? 이샤라고 부르는데 본래는 직역하면 아내로 줬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아내이다 보니까 이걸 좀 의역해서 첩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중동의 문화에서는 사실 첩의 문화가 없습니다.
아내면 1, 2, 3, 4, 5 아내지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게 등급으로 나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는 중동의 문화에서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한 번 이 집에 들어갔으면 한 번 이 집에 똑같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동,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하갈이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아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 창세기 16장 3절의 힌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임신을 하자 기세등등해졌던 것 같아요. 맨날 고개 숙이고 살다가 고개를 들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점점 막장 드라마로 흘러가는 느낌이죠. 고개를 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는 거냐면요, 아무래도 여종이라는 정체성에서 첩 또는 이샤 아내로 이게 지위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체성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신을 하자 동등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살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잘못 걸린 거죠.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 화를 목격한 하갈이 잽싸게 임신한 채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는데요, 이 도망치는 하갈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6장 6절이에요.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제 사라가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중재를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당시의 문화와 맞거든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지위를 우리가 주었으니 이 사람을 존중해줘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완전 살해 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바로 쫄아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자 사례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문화인데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랫사람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갈이 도망쳤어요. 그 도망가는 가운데 여호와의 종을 만나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는 힌트 한 가지를 찾아야 돼요. 어떤 지위로 상승했다고 했죠? 여종에서 아내의 지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레가 무시하고 학대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조차 그거를 방어해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도 뭐라고 하냐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레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 중입니다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여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하갈은 여전히 자신은 사레의 여종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이 중동의 문화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좀 어색한 거예요. 지위를 이렇게 올려줬는데 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며 여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스스로 하나? 죽을까 봐 그냥 겸손해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계속 뭐라고 말하려고 해요? 여종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색하게 다시 지위를 낮춰서 여종이라고 부르는가?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이 만납니다.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만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하갈이 다시 그 여주인이었던 사레에게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나가면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창세기 21장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렸대요. 이게 재미난 겁니다. 왜 재미나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15장에 이렇게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내 자손 반드시 주겠다. 내 씨를 통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사라가 그걸 듣더니 피식 웃었어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약간 그 비웃음의 의미거든요. 이삭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나이에 애를 가지면 놀림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 이름도 그렇게 져버리죠. 근데 이삭이 뭘 당해요?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해버려요. 아마 그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 놀림을 당하자 이제 사례가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박해가 아니라 대놓고 쫓아내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내쫓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이 사람 참 뭘 준비했어요?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갈 이야기는 종료되게 돼요. 자, 에피소드를 다 이제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달라라고 말했어요.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가게 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가게 하다가 히브리어가 뭐라고 쓰였냐면요, 샬라우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내쫓다와 완전히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쫓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내다. 근데 이 샬라우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쓰인 구절이 있으니 어디서 쓰이느냐?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의 보내라와 같은 히브리어예요. 자, 여기서 창세기의 저자는 뭔가를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다고 했죠. 하갈을 아내가 아니라 계속 여종의 신분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보내고 그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는 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내보내다와 같은 단어예요. 또 한 가지가 겹치는데요. 창세기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들으셨다라는 게 샤마예요. 샤마. 이게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샤마거든요. 들으라, 듣다예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죠. 샤마 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샤마라는 들으셨다라는 히브리어가 또 어디에 쓰냐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기서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는 게 바로 샤마입니다. 묘하게도 하갈의 이야기와 출애굽의 이야기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내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보내지고 거기서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그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놔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다? 자유였다는 거예요. 해방이었다는 겁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누가 어디에 얽매여 있고 매여 있다면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 이스라엘이어서가 아니라 하갈도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유하게 놓아주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종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종을 이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는 이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마엘이란 이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종된 이를 해방시키시고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갈 이야기를 우리가 대충 읽고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갈을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인식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 어떻게 보면 조연이죠. 이 조연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연 조연 없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울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죄라는 용어가 매우 독특하게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윤리적 잘못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이게 아람어 시대가 되거든요. 아람어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제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아람어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었거든요. 아람어를 쓰시게 되는데 그 아람어를 쓸 때 이 죄라는 용어의 용례가 좀 변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주로 쓰냐면요, 부채, 빚으로 씁니다. 빚지다라고 써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걸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소서라고 번역해야 직역 번역입니다. 그래서 죄를 빚이라는 단어, 부채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거든요. 이게 왜 확실시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그 이야기 끝나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 나오는 비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관원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관원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예, 그 탕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목을 조르면서 그걸 갚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이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빚. 10,000달란트의 빚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노예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인에게 늘 부채 의식이 있는 거예요. 부채 의식이. 그 부채 의식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놓아주셨다는 거거든요. 탕감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미 부채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속전하셨다.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게 뭐예요? 그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은 부채 문제를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제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셔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뭐하라? 용서해 줘라. 딱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서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 부채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다, 해방케 하신다. 그 내용이 하갈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종의 부채 의식과 우리도 여전히 누군가의 종의 살이를 하는 그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야 됐고 이웃을 용서해줘. 됐고 너한테 빚진 자를 용서해줘. 그걸로 너가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목소리와 고통 중에 울부짖었던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부채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채 문제가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이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갖지 말라라는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로 정체성을 갖지 말라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음해하려 한다. 우리를 꼬시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부채 문제로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연약한 자들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좀 있어요. 4층에서 얼마 전에 우리
나들목 선교회가 콩나물밥을 해가지고 4층에서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밥을 먹고 제가 다 먹어서 먼저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실 거면 저희 것도 다 그릇을 가져가셔라. 그러더니 제 스테인레스 그릇에 그릇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이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요, 또 1층을 가면 사기 그릇에 공깃밥을 따로 담아주시고 저렇게 대접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4층만 올라가면 그릇을 저한테 쌓아서 내려가시는 김에 같이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이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갈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그리고 소비주의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세요. 너희가 매였던 것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바 되었습니다. 파라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파라오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속의 본질의 가치에 매여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여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이야기, 하갈을 놓아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자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마엘 같이 우는 이들의 손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이들의 손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전히 매여서 우는 자들의 손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는 차별의 문제로, 이유 없는 고통의 문제로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갈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 손으로요? 하갈 내 손으로 붙들어 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웃을 돌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여전히 매여 있는 자들의 손을 붙드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